네, 오늘 말씀에 좀 헷갈리는 그런 이름 두 개가 나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입니다. 이 비슷한 이 네 글자인데요. 이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다윗 왕의 손자죠. 로열 블러드죠. 로열 블러드 라인인데 왕의 서열 계승 순위 1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르호보암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금수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금수저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고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잘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나오는데 그는 과부의 아들이고요.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솔로몬의 눈에 띄어 신하가 되고 또 나중에 이렇게 감독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보면 글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이를 감독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승진에 승진을 거듭해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룡남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계룡남? 개천에서 용난 남자라고 계룡남이라고 합니다. 계룡남인데다가 심지어는 아무 백그라운드 없는 이런 사람들을 또 가리켜서 흑수저라 그러죠. 흑수저 계룡남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개천에서 이렇게 용나고 또 이 흑수저 출신에서 용난 것뿐만 아니라 단순한 성공을 이룬 자가 아니라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로보암은 12개의 지파 중 10개의 지파, 즉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대부분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한다는데 컨디션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지금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 금수저에게 다 뺏어가지고 흑수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 열왕기상 11장 32절 보면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또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36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고 또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한다는 것은요, 이 다윗의 왕가는 영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왕권도 유지가 되고요, 그 다윗의 왕가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너를 왕으로 만든다 그러셨잖아요. 왕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고는 다윗의 왕가는 또 영원할 것이고 그 왕권도 보장하겠다는 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왕은 왕인데 온 나라의 왕은 아니고 심지어 다른 왕권 또한 보장이 된다는 참 이 미스터리 같은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약속을 듣게 되고 솔로몬이 이것을 알게 되고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게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야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죽었으니 당연히 누가 왕이 되어야 될까요?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로열 블러드가 왕이 되는 게 맞겠죠. 이 서열 1순위의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세겜으로 나아갑니다. 대관식을 하러 가는 것이죠. 근데 거기 가서요, 아주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누굴 만나냐? 바로 흑수저 여로보암입니다. 무슨 드라마 같아요. 이렇게 사극 같아요. 딱 대관식을 하더니 여로보암이 기다리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 여로보암이 누구랑 함께 오냐? 온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대표로 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요구를 합니다. 12장 4절을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20년이 넘게 여러 가지 건축을 하고 또 부역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 대해서 마치 이 국민 대표가 나와서 왕과 만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금수저 르호보암과 이 계룡남 흑수저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서로 대면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 르호보암이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지 아주 그냥 정신이 혼미해진 것 같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고 3일의 여유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일의 여유 동안에 이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인생 일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무엇이냐, 이것을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선택을 하기 전에 자문을 합니다. 자문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노인과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데 원로들이라 그러겠습니다. 원로들. 또 어린아이들이 아이들이 아니고요, 한 40대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처음에 이 자문을 요청한 것이 원로들인데요, 이 원로들의 의견은 사실 정말 들어볼 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원로들은요, 특별히 세상의 왕들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자로 알려지는 게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이 솔로몬 밑에서 함께 일했던 자들입니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이냐면 솔로몬 왕의 지혜가 묻어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로들이 말하는 경험과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 조언이 이렇습니다. 12장 7절에 보면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먼저 백성들을 섬기면 이 백성들은요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왕이 먼저 섬기면 백성들이 영원히 섬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먼저 종이 돼서 servant leadership을 지금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원로들이 주는 조언이 아니라 아주 성경적인 방법이자 요구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워주신 것도요, 실질적으로나 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섬기는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말해서 이 왕이라는 것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이 분명한 것이죠. 또한 이 섬김의 리더십은요, 온천하의 유일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으뜸이 되려면, 최고가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왕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 본인도요, 카리스마 있는 그런 통치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왕처럼 산다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왕처럼 산다는 게 그냥 궁궐에 살고 풍요롭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되고 왕처럼 산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뭐냐면 더욱더 크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지금 섬김을 받는 왕과 군림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원로들은 권면한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도 이런 섬김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직장과 회사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이제는 섬김의 리더십을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군림하는 리더십은 환영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뭐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을 때가 많더라고요. 말을 안 들으면 또 제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훈육을 해야죠. 혼도 내고 어떻게든지 고집을 좀 꺾어야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순종을 잘했고 아버지 말씀을 항상 따랐던 기억밖에 없는데, 이거 부모님 안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이런 게 저는 분명히 제 기억은 그런데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닮았는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고집을 피워서 굉장히 혼을 내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이 순종,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십을 좀 적용을 해봤더니요, 애가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치워볼까? 그래서 제가 먼저 속으로는 막 열이 끓지만 먼저 치우기 시작하면서 동참하게 하고, 같이 도와줄까라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게 스터번 애가 하던 애가 조금씩 따라옵니다. 아직 뭐 그렇다고 애가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아직도 죄인의 모습은 있지만 어쨌든 이 조그만 가정에서도 이런 섬김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이런 시대가 되는데, 하물며 교회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굴림이 아니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게 이 섬김의 리더십인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죠, 이 섬김의 리더십을 선택하지 않고 그 자기 또래 친구들이 말한 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 또래 친구들이 어떻게 말했나, 이게 이제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3절 14절에 보면 포악한 말로 어떤 말을 했냐면,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또 나는 그냥 채찍이 아니죠,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오죽했으면 포악한 말로 이런 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그 원로들의 어드바이스를 갖다 그냥 쳐버리고 자기 또래 친구들끼리 그냥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게 나온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 좀 여쭙고 기도했으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 자기보다 위에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까? 절대 안 듣죠.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그 착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친구들의 의견에 더 좌우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냐? 본인은 힘이 없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경험이 부족한 이 어린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이기적인 그런 기쁨을 위해서 이런 사고를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가장 미국 와서 먼저 배우는 게 욕이에요, 욕. 그리고 함부로 하고 하는 것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항상 진취적이고 또 새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원로들이 하는 말들을 아주 고루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원로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러는 것을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조건 아니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그 사춘기 소녀 딸을 둔 그 아버지랑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버지가 딸에게 잔소리를 하니까 애가 너무너무 싫어하더래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아빠를.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나이스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가지고 싶은 거 없니? 다 사줄게. 그런데도 듣기 싫다 그러더래요. 심지어는 사랑한다 딸아 그랬더니 그 말도 듣기 싫다 그러는 겁니다. 말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당신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게 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실 나이가 젊으면 물론 인지하는 능력도 빠르고 기억력도 좋겠죠. 하지만 노인과 젊은이의 두뇌 기능의 차이를 갖다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요, 노인들은 젊은이들에 비해 속력이 아주 늦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비슷한 문제를 풀었을 때 노인들의 정답률이 젊은이들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아멘? 기쁘시죠? 같은 문제를 다시 풀면요, 정답을 맞힐 확률이 훨씬 높은 게 바로 노인들의 두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뇌는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젊은이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이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뇌는 늙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섬기는 공동체가 이 원로분들이 참 많은 공동체입니다. 이분들이 지혜가 진짜 넘쳐나세요. 물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긴 하시지만요, 확실한 건 뭐냐면요, 반복해 이야기하셔도 같은 말 똑같이 하십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뢰가 안 되는데 똑같이 하세요. 이분들의 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제가 지내면 지낼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어린 시절 보면요,
참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다 옳았었어요. 제가 뭐 하고자 할 때 잔소리 하시면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청개구리처럼, 물론 순종은 잘했지만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다른 길로 막 가면요 분명히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막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조언이 맞았다는 것을 이것도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결국은 인정하게 됩니다. 그 어릴 때 그 말이 기억나요. 네 같은 아들 나보면 안다 라는 말이 이렇게 왜 이렇게 다가오는지. 맞습니다, 아버님. 참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실제로 다가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이미 한 번 틀려보신 거죠. 틀려봤기 때문에 다시 시험을 볼 때 틀리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결정적인 실수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인데 본인이 왕이 되고 본인이 군림을 하려고 했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로들을 통해서 이 지혜를 허락하셔가지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힌트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저버리고 내가 왕이 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실수이자 그의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섬기고 우리가 왕이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충고를 계속 거절한다면 어려움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사람의 선택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까 말했죠, 계룡남 그리고 흑수저 우리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참 이 왕이 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못했는지 도망갔다가 또 그는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는 그 금수저 르호보암이 나는 이제 군림하겠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힘들게 하겠다는 이런 말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장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제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여 내 집이나 돌아보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너네 집으로 가세요라는 겁니다. 너나 잘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너는 너 나는 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였지만 이제는 그냥 분리해서 따로따로 살자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이스라엘은 쪼개지게 됩니다.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통치함을 받던 이 나라가 오늘 이 두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분열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중에 특별히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 사실 이 고백은요 여로보암이 이 말을 했다면 정말 실수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요, 너에게 11장 37절에 너에게 10지파를 띄어가지고 주겠지만 36절에 보면 또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가 10지파를 가지고 왕이 되지만 분명한 조건을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의 왕조는 계속됨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는 계속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감히 어디서 본인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 나단 선지자도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를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는 시편 110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부터 내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받을 유산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왕위가 견고하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요. 또한 그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구세주가 다윗의 왕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다윗은 유산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윗이 아니고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유산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도 거절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 그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나올 그 구원자를 갖다가 거절해버리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이 폴 하우스라는 신학자는요, 이 고백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믿기지 않을 만큼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80여 년에 걸쳐서 지금 세워 오셨는데 단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세워주시고 왕으로 주시고 열지파를 주신다는 것은 여로보암 네가 왕이 돼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 나라를 섬기라고 불러주신 것인데, 지금 본인이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결정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으로 오심을 부정하는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지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다윗의 대표가 되어서 이끈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철부지였던 이 르호보암도 그렇고요, 또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개천에서 용이 났던 이 여로보암도 둘 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두 주인공의 잘못된 선택은 본인들이 왕이 되려고 한 것이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된 것을 망각해 버렸을 때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둘 다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금수저 르호보암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는 물려받은 나라인데 이걸 다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통일 전쟁을 하려고 사람들을 막 모으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등장해서 스마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유다 르호보암과 유다의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의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벌써 유다 왕으로 그냥 지칭해요. 이미 갈려나간 거죠. 유다 왕 르호보암과 또 베냐민 족속이 포함되어 있고, 또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미스테리한 남은 백성, 이들에게 지칭을 하는데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가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뭐라고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됐다고요?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말이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르호보암의 그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요, 철부지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지 결정도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친구들의 의견에 듣던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르호보암이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랐다고 해요. 따라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철부지가 친구를 따라 사는 애가, 부모 말은 절대 듣지 않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우리의 자녀들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철부지들이에요. 부모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갈 날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행되는 역사의 코ur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메이징한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사실 솔로몬 때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악행에요, 계속 경고를 하고 또 하셨어요. 지금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게 행동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씀하시냐? 바로 르호보암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또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갈 때까지 이야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언제나 주로부터 도망가고 무너지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끊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영원했고, 그 신실하심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보 같고 미련한 실수를 저지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실수를 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이상 르호보암처럼 또 여로보암처럼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가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옳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섬김의 선택을 하고, 내가 만든 나의 조그만 나라에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everyday 지금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자신의 뜻을 선택하고 자신이 왕이 되기로 선택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생각을 선택하지 말고 너의 뜻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순종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따라갈 때 우리 또한 말씀에 있듯이 진정한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싶어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